우리 교우들께서는 아마도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장면을 보셨을 것이고, 때로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늘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전투기들이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장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비근한 예로 최근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 중에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불을 뿜어내는 그런 전투기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2024년이죠. 그런데 만약 이 사도 요한 시대에 AD 90년경 그 어간에 21세기에 날아다니는 전투기들이 하늘에서 불을 뿜으면서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본다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새의 입에서 불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 아마 이 정도쯤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장면을 묘사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태어난 이후에 AD 90년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거대한 제국 로마의 압제 밑에서 압박과 고통과 죽음의 현실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의 신앙 때문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면서 그려주시는, 그림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들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큰 새가 입에서 불을 뿜어내고 있다 하면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실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감옥에 갇혀서 그들만이 아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또 검열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상징을 통해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보냈고 그것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서신을 보면서 큰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자신들이 박해받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투쟁의 1절에서 4절입니다. 5절이 아니고 1절에서 4절 말씀, 투쟁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얻게 하시는데 바로 정화됨의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1절 4절에 보면 7 천사들이 7개의 나팔을 불고 있는 가운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 그림 언어를 주님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팔은 바로 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 더 나아가서 전쟁을 소집할 때에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이 나팔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거대 제국의 압제 밑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과 죽음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나팔을 부는 가운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고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은 바로 천사이죠. 선한 천사. 그는 임무를 맡았는데 무저갱을 관리하고 책임 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이런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가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무저갱, 좁고 깊은 땅속 공간. 그리고 이 무저갱은 글자 그대로 밑바닥이 없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깊고 깊은 구렁텅이입니다. 바로 그 무저갱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거기서 황충, 2절 말씀, 황충이 올라옵니다. 그들이 2절 3절에 보면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있는데 3절에 황충이 메뚜기 떼들이 연기로부터 쭉 타고 올라와서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메뚜기 떼들은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 밑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바로 왕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다가 8번째 재앙에 메뚜기 떼들을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식량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황충 메뚜기 떼는 그런 자연산 메뚜기가 아니고 놀랍게도 3절 끝부분에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메뚜기 떼였습니다. 이 전갈과 같은 메뚜기 떼, 큰 것은 한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닥 가재같이 생겼는데 먹이를 잡을 때 집게발이 있고 앞에 긴 꼬리가 있는데 꼬리 끝에는 구부러진 부분이 있고 거기에 집게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전갈은 바로 그 집게를 가지고 사람들을 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이 떼를 지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전갈 같은 메뚜기 떼들의 임무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본래 메뚜기는 이게 그들의 임무예요. 그들의 기능이고 그들이 떼로 몰려서 식량을 다 갉아먹는데 특별히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이 메뚜기 떼들은 4절에서 오직 유일하게 너희들의 임무는 이것이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만 공격하고 때리고 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세례받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거대 제국 로마 앞에서 투쟁의 현실을 살든지 평안한 시대를 살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죽음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셨는데 그 전갈의 권세 같은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명령하시기를 얘들아 수목이나 풀들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너희는 해쳐라 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 내셨듯이 이제는 죽음의 현실 앞에 놓인 사도 요한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감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이 메뚜기를 명령해서 해치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대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황제이고, 그 짐승을 추종하면서 신자들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메뚜기, 황충, 전갈의 권세를 가진 그것을 보내어서 바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역시 투쟁하면서 싸워야 하는 현실 가운데 있다면 그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화됨의 열매를 제공합니다. 정화는 글자 그대로 깨끗해지는 것인데, 눈을 떠서 오늘의 이 싸움의 실체를 바라보고 파악하는 것이 바로 정화됨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직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로마의 거대한 제국의 박해 같은 그런 실제적 박해는 없지만, 그런 것들과 투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교만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 때문에, 많은 것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투쟁 속에 시간들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 모든 투쟁 가운데에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것은 곧 정화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병원에를 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오늘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육체적 고통, 이것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것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의사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그의 진단을 통해서 당신의 아픔의 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그 실체를 보여줄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신자는 모든 투쟁 가운데에서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고, 그때 눈이 밝아져서 눈을 떠서 우리는 정화됨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4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잔뜩 주눅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있으면서 나는 이것을 결코 놓칠 수 없다. 그러나 무지막지한 박해와 고난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장면의 핵심은 이마에 인을 치지 않은 인이 없는 자들을 해하라. 이 해석을 들었을 때, 이러한 계시의 말씀,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그들은 눈을 뜨게 되고 실체를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화됨입니다. 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 그들은 크게 위로를 얻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세례받음으로 나는 인침을 받았는데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길, 이거 틀리지 않았다. 이것이 유일하고도 옳은 길이고, 그러므로 앞으로도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다른 종류의 위협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걸어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실상을 그 자리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유혹받았구나. 아, 내가 때로는 회의 가운데 떨어졌구나. 그리고 나는 눌렸고 의심했구나. 나의 틀에 매여 있었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버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말씀을 옆에 밀어놓고 제껴놓고 무시하고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는 나의 것이 아직도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위로받고 확신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화됨의 내용이고 모습이며 열매입니다. 이 아침에 내 속에 있는 투쟁을 바라보십시다. 내 안에 있는 투쟁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도 했지만 이것에 있어서는 아직도 주의 방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되는 것은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요구하심 그것과 더불어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게 투쟁이 있다고 좌절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어요. 투쟁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결국 내가 얻게 되는 것은 정화됨의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가끔씩 우리 교우들께서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어제도 어떤 성도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차를 2잔 타가지고 올라와서 똑똑똑 두들기고 목사님 좀 잠깐 쉬시면서 하시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힘들다는 것이고 괴롭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투쟁의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도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처음엔 짜증나고 몹시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새벽에도 일부 예배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붙들고 잠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결국 다 이것저것 합해서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사고도 질병도 경제적 궁핍함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편함과 짜증과 이 미움과 복수의 마음들, 이거 다 내 안에 있었는데 이런 모든 투쟁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그도 잘되고 나도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실체를 만지는 것이고, 그 사건 앞에서 실체를 만지면서 주님도 보게 된 것이고 나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쟁의 현실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고 마침내 나에게 깨끗하고 더 생명적으로 가게 하는 이 정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와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화됨의 열매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화됨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이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오신 생명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점점 더 커지고 커지게 됩니다.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주 예배하고 돌아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오늘 여기에 오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주님의 생명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흡족히 마시고 아직까지 정화되지 않은 나의 몸의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도 다 정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배 속에서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채워질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런 희망,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5절에서 11절까지에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두 종류의 생명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의 분명한 생명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을 해하는 실상이 등장하죠.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신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메뚜기들이 전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는데 그들은 정말 끔찍합니다. 오죽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는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다. 이건 최악의 고통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 자살을 꿈꾸겠어요. 나는 죽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 최근에도 우리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자살했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 고통 가운데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 그 영화 배우는 죽었지만 오늘 6절에 보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는 것도 고통인데 죽지 못하고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렬한 고통일 것입니다. 죽어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내가 죽으려고 해도.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향해서 로마의 거대한 제국의 왕, 그 짐승과 그 짐승을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메뚜기 같은 정갈 같은 메뚜기를 통해서 쏘고 그들을 현재적으로 심판하실 때 그들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메뚜기 때 황충들의 모양을 쭉 그려주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는데 그런데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다 하면서 사람의 얼굴처럼 머리털도 있고 이빨도 있습니다. 가슴에는 호심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함께 나눴던 대로 꼬리 부분에서 쏘는 살이 있어서 그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은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타락과 불신앙 때문에 한 번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시는데 창세기 8장 1절에서 3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지점이 언제였냐면
150일입니다. 150일 된 다음 심판을 당하고 모든 자들은 다 죽었어요. 150일 5달.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면서 현재적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5달 동안 죽지를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얼굴 모양을 통해서 이 황충들의 모습을, 메뚜기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무저갱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메뚜기 떼와 황충들은 그 당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들으면서 알려주시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모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 형벌의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절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 천사, 무저갱을 관리하는 그를 가리켜서 무저갱의 사자,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원. 같은 뜻이에요.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괴시킬 것을 파괴시키는 파괴자들이 등장하여서 바로 불신 세력들을 현재적으로 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수많은 지구상의 많은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아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육적 생명입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이고 그 짐승을 부추기고 함께 짐승의 심부름하면서 살고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어떤 생명이냐면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생명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육적 생명입니다. 육적 생명은 몸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철저하게도 몸과 자신의 지정의 중심으로 움직이며 사는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육적 생명이죠. 당연히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쌓여진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지식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사실은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내 몸의 요구와 내 지정의의 판단만 가지고 살아갈 때 아직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육적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두 번째로 지금 메뚜기 황충을 통해서 정갈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박해와 압제 속에서 죽음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현재적으로 심판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신자들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생명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고 있는 영적 생명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호흡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 생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적 생명들의 박해와 모든 압제를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육적 생명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의 박해와 위협들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썼던 지금은 은퇴하신 이병학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약자로 살아가지만 신자들은 바로 거기서
육적 생명만이 아닌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탄과 그의 앞잡이 노릇하며 사는 로마의 왕과 제국주의자들을 거절하고 저항하면서 살아간다. 요한계시록의 공동체를 표현하기를 그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여 저항하는 공동체였다. 맞는 말이죠. 거대한 육적 생명을 통해 오는 무시무시한 압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유일한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동시에 그들의 공격과 압제에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명은 오늘날도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생명입니다. 육적 생명은 귀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육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몸을 관리하고 몸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육적 생명 안에는 지정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을 살면서 몸과 지정의가 시키고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며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신자들은 육적 생명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을 통해서 순서적으로 영적 생명의 요구를 따르면서 육적 생명이 함께 협력하여서 그야말로 예배하고 저항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은 몸과 자신의 지정의를 넘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며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로마 제국, 그를 왕으로 추구하면서 그에게 굴복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투쟁의 현실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영적 생명은 더 큰 영적 생명을 가져오고, 영적 죽음은 영적 죽음을 계속 가져오게 됩니다. 5달 동안 괴롭힘 받는 이 육적 생명은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전부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내게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알기 때문에 그때 시작된 생명인데, 끊임없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투쟁의 자리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의지를 들이면 주님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뭘 줄까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더불어서 뭘 준다고요? 앞에 살펴봤죠. 확신을 확인시켜 주시고, 마침내는 더욱더 소망이 커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투쟁의 자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내게 오신 주님의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이 소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년은 이런 노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노년은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게 오신 주님의 생명, 그것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예배하면서 우리는 아멘했습니다. 정말 아멘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예배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크신 생명, 주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쟁은 결국 나에게 있는 모든 현실적인 투쟁은 정화시키는 것이고, 눈을 크게 뜨게 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고 만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생명을 향해 사모하며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화를 이야기하는데
정화를 생각할 때 이 정화의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정화는 그것이 없으면, 그 일, 그 사건이 없으면 내가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 그 사건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선 없어야 돼요. 그 쓰라림과 고통과 압박들이, 그 부패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인생에는 없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사건이, 일이 없으면 내가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화의 원리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며, 오른밤 때려도 왼밤도 돌려댄다며, 해봐. 심지어 교인들끼리 권사람의, 집사람의, 죄송합니다, 권사님이시라면서요, 집사님, 장로님이시라면서요, 목사님이시라면서 이런 것도 못 참아요? 이런 것도 못 해줘요? 라고 요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화됨의 주체는 인간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이 화살을 쏠 필요가 없고요. 아내를 향해서도 화살을 쏠 필요가 없고, 누구를 향해서도 화살을 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악한 도구,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정화의 주체는 우리 다 각자를 정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원리는 정화는 더러운 것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최악의 더러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더러움은 육적 생명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가볍지만 심각하고도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관없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신 이후에는 육적 생명만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가장 가증스럽고 최악의 더러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오늘 나의 신자됨을 보고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 확인할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쓰신 이병학 교수님이 유다서 1장 14절에 나오는 에녹서를 잘 살펴본 다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묵시문학에 의해서 생전에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다가 죽은 죄인들은 모두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모여있는 한 장소에서 특별히 따로 분리된 방에 머문다. 그들은 그 방에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형벌의 천사들에게 벌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형벌의 천사들이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5달 동안 메뚜기의 침에 쏘여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짐승의 숭배자들, 불신자들의 비참한 운명이다. 우리가 1:1 전도 양육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도 가장 시급하게 내 가족과 친지와 지인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이 됩니다. 육적 생명만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이 따로 분리된 방에 들어가서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날까지 이미 형벌의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은 고통을 받으며 거기에 있게 된다. 너무나 애석하고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분명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투쟁의 현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투쟁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눈을 떠서 실체를 볼 수 있는 정화됨의 열매를 주시며,
그때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픈 소망이 훨씬 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 투쟁 중에 있는 신자의 유익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나의 투쟁을 고백하시고 이 투쟁의 현실 속에서 정화됨의 열매와 주님을 향한 생명을 향한 소망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